이 시간 저희들이 요엘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은 요엘서의 중심장이 되죠.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이어서 2장 초반부터 역시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무시무시했죠. 특히 메뚜기 때를 나타나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다 휩쓸고 먹어치우는,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근의 때가 오고요. 또 핍박의 때,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려움 때가 온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의 중심의 말씀이었던 13절, 14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장에는요, 그렇게 요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2장 몇 군데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1장 하반절에 1장 그 뒷부분에도 역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날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보상의 날이 되고 존귀함을 입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고요, 존귀함을 받게 되고 또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 돌아온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고 자기의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입술의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행사되는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시대에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 제사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죠. 지금 여러분, 곳곳에 이제 미 전도 종족이 없어요. 거의 다 소멸돼 가요. 선교사님들이 일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매스컴이 발달돼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유튜브 들어오면 다 알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미개한 지역에서는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 만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반절의 말씀처럼 죽었던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고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8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이 죽게 되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개념에서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독비하고 만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제도 그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잠깐만요, 하나님, 나 이 일만 해놓고 갈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기억해라라고 요엘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인생의 무대에 조명이 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본향, 진짜 우리의 집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가치 기준을 정할 때에 그게 기준점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그런 땅이 이제는 황폐한 들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말에 비유하면서 메뚜기 때 또 많은 사람의 용사로 나타내고 있죠. 자,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이렇게 지도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이처럼 메뚜기 떼를 비유를 들고요.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달리고 있는 말이 이렇게 성벽을 뛰어오르고 이런 것을 같이 비유를 들면서 말씀한 또 큰 군대가 일어날 것을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백마를 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와서 악한 자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모든 기근과 자연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와 또는 모든 그런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지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고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는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시고 계실 때에 지금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렇게 올 때,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마지막에 BC 586년에 멸망당할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됩니다. 성전도 불이 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심판의 줄을 거두시겠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찢어라라는 거예요. 단단히 굳어져 있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향방을 하지 못하고 쓰리고 아픔 애통하는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겉모습은 성경책 끼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믿는 자가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야지만이 의에 이릅니다.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이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12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할게요.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표시죠. 근데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었다.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자주 말씀하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땅의 체질이 풀리고 하늘이 말리고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이 이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요엘서 1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죠. 제사장들이 울며 소제와 전제가 없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민하, 즉 이렇게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들이 다 말라가지고 포도가 다 죽어서 열매가 없어요. 곡식이 나지 않아요. 기근의 때가 왔어요. 곡간이 다 비었어요. 이렇게 절망의 때가 요엘서 1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소제를 주고 전제를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겠다라고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아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복음이
전 열방에 증거될 때마다 반드시 증거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 죄성을 가진, 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젖먹이 아이까지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막 신랑과 신부, 이제 막 결혼한 이들도 다 나와서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죠.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해야지만이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 사냥꾼들이 나타나서 영혼을 사냥해가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은 불쌍히 여기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심을 알게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각,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를 흡족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곡식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수 있고 포도주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모든 자연과 땅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힘들잖아요. 동물들도 먹을 풀이 없어가지고는 너무 그냥 기갈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1장에 요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자연까지도 회복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깨어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곳을 평화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비는요 적당히 내려야 되죠. 막 소낙비 달라고 많이 달라고 하면은 그 많은 비 때문에 오히려 휩쓸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농부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분이 농부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답니다. 이 앞절에는 여러분 1장에 우리가 4절에 나오죠. 팥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먹어치우고 기갈의 상태가 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었던 것을 토해내게 하고 다시 그 횟수대로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메뚜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리말은 이렇게 다 각각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그 NIV에서는 여전히 로커스트, 메뚜기로 이걸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답니다. 갚아주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이들도 보상이라는 단어를 나타내 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 하나님 그분이 보상해 주고 갚아줍니다. 리워드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생명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올 한 해에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기묘자 되십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십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분의 입을 높이며 경배하는 때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요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은요 사역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 일이 끝나면은 또 성령이 이제는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은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인침을 받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때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요엘의 그런 예언대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요엘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오늘 말씀처럼요. 자, 28절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원래 아이들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장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길을 바로 가게 되고요.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이 들면은 꿈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아무리 나이가 먹고 해도 뭔가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쁨으로 행하고자 하고요. 열정을 갖게 되고요. 이게 틀려요. 그냥 바꿔지게 됩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용기를 얻고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현실에 그런 붙들려 있잖아요.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걸 외칠 때에 많은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은 저 모세에게나 또 지도자 70인에게나 잠시 맺다가 다시 또 없어지고 선지자 사무엘에게나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지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크고 놀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함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예수의 보혈을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